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오늘 방언의 두 얼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일이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국내 교계에서 교파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 용도는 하나님께만 독대하여 올리는 깊은 영의 기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개혁주의 교회 일각에서만 은사 중지론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뿐 장로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매우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요즘에는 이제 보여줘요. 특히 방언의 은사는 거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더러는 방언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계시탐정은 청년부 시절에 장로회 합동 측 교회에 출석했는데도 청년들 다수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할 때 방언 소리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기점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외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왔음에도 사도들의 설교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었던 기적적인 사건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증표이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증거로 보는 게 방언인지라 지금도 은사주의 계열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방언을 초대교회 때부터 기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인가, 하늘의 언어인가, 혹은 의미 없는 주절거림인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죽자 살자 방언을 받으려 하는 것은 당장 그 조용기 목사부터가 방언은 구원받은 증표라 주장했고 물론 저 말 내뱉고 이단으로 찍히긴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위기 자체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좀 하자 취급하는 풍토가 립스틱 짙게 바른 것처럼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큰 믿음 교회라고 불렸던 지금 이제 사랑하는 교회라는 곳의 담임인 변승우 목사도 방언 못하는 목사는 목사 자격도 없으니 강단에 세우지도 말라고 힘주어 외친 바 있죠.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이제 본 계시탐정 같은 사람은 목사 자격도 없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자격도 없다 이겁니다. 웃기시네 아주. 그런데 이렇게나 열심으로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이미 받은 자들은 방언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기도하신다는데 본 계시탐정은 그 어떤 교회에서나 성도들이나 주의종들이나 방언의 은사를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시된 룰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룰이 어떤 거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룰대로 하면 방언을 함에 있어 통변의 은사자가 필수입니다.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통변하는 사람 외에는 경청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 해도 추려서 두세 사람 정도, 그것도 순서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를 위시하여 그 많은 은사주의 계열들과 방언을 받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과연 이렇게 합디까?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거의 뭐 방언 콘서트 하러 왔어요. 사방팔방에서 방언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어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룰입니까? 방언하는 자들은 그리 많은데 통변하는 자는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모습만 봐도 현대의 방언 꽤나 비성경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의구심이 드는 마당에 현재의 방언 은사는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 때 처음 등장한 19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 불과 120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새파란 현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 말인즉 돌려 말하면 역대 교회사에 언어 체계를 갖춘 외국어 방언은 있었어도 지금 같은 방언의 은사는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그 단어를 해당 지역의 언어라는 의미의 방언이라 번역을 한 겁니다. 당장 구약 성경만 봐도요. 방언의 의미는 명백하게 통용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인류를 뜻하는 관용어로 쓰이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비전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인류를 뜻하는 좀 관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것만 봐도요, 이게 뜻 모를 신비로운 말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이. 게다가 방언의 기원이 되었다는 요엘서 9절만 봐도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고 하는데, 대체 이 구절 어디에서 방언 기도가 연상이 되십니까? 방언의 기원이 됐다는 그 구절은 순전히 예언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모국어로 전하면 예언, 외국어로 전하면 방언, 이겁니다. 한마디로 통변의 은사로 번역되거나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변을 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경청하라는 거죠. 왜? 말씀을 전하시는 중이니까. 이것은 곧 방언은 기도가 아니며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예언,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 다른 말로는 설교인 겁니다. 다만 그것을 모국어나 공통어가 아닌 외국어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다문화사였습니다. 여러 민족과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체계적으로 주의 종들을 양성할 신학교가 없었어요. 아예 교리와 신학이 정립되지도 않았고 성경 66권도 완성되지 않은 터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예언의 형식을 띠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히브리어나 해당 지역 공용어로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외국인들도 들을 수 있게 외국어로 말씀을 주셔서 방언을 하게 하셨으며, 이 경우 통변의 은사를 따로 내리셔서 다른 성도들도 함께 알아듣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방언은 곧 설교이자 예언이었고, 통변의 은사는 통역 목적과 함께 해당 방언이 정말 은사로 하는 방언인지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야불인지 검증하는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언어가 아니라 의미 없는 주절거림이라면 통역이 될 턱이 없으니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이고 더도 덜도 없는 방언의 진실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방언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자부심 뿜뿜한 분들 많으신데, 방언 자체가 기도가 아닌데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예? 이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장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근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아무도 신경을 1도 쓰지 않으시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율법이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 구약에서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각주를 보시면은 그 해당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11절 전후한 대목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4장과 이어지는 그 말씀 보시면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28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28장 13절 말씀. 구약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서 28장의 이 구절은 이른바 성경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만큼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 사람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떠들고 있다 라고 하나님 보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저주와 심판, 징벌의 경고인데 과연
경계가 어쩌고 교훈이 어쩌고 하는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세요. 이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저자는 우리에게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에르샴 제에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도하는 자들에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주절거림과 이상한 말로 넘어지고 덫에 걸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보시면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사우 사울라사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제삼 제르삼.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듬거리는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울라사우 사울라사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제르삼 제르샴. 이런 말을 들으며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져라. 뒤통수가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혀라.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을 이상한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정말 못 알아들을 이상한 소리로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붙잡히게 만드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계가 어쩌고 교훈이 어쩌고 하지만 그건 그냥 거룩하게 번역한 것일 뿐이고 실제 의미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인지 모를 소리입니다. 사울라사우 사울라사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차브라 차브 차브라 카브 제르삼 제르삼 이거라고. 원래 자기들의 모국어로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될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나라를 떠돌아다니잖아. 모국어가 아닌 이방인들이 쓰는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되는 지경에 처함과 동시에 아예 무슨 뜻인지도 모를 이상한 주절거림에 미혹돼가지고 멸망을 향해 줄다름 친다는 겁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방언의 은사를 내리셨고 동시에 무슨 뜻인지도 모를 주절거림이라 쓰고 방언의 은사라고 읽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멀쩡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은사라는 이름의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제1차 통로가 방언이 되었고 일단 방언의 은사를 맛보고 나면 또 다른 은사와 신비를 찾아 혈안이 되고 그의 영성은 급속히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의 방언의 은사는 각자의 체험과 경험이 어떠하든 간에 좋게 해석해봤자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사모함으로 인한 종교적, 영적 트랜스 상태이고 성경적 팩트로 본다면 영적 미혹의 통로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여 보다 깊은 영적 기도가 된다고 하지만 마귀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못 알아듣고 기도하는 본인도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도 못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선포하신 예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덫이라는 게 성경적 팩트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에서 이방인을 위해 말씀을 열어주신 은사,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도하고 미혹하는 자들과 분별 없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덫,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의 두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